나쁜 무화과 비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8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나쁜 무화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 1차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불응하고 계속 친 애굽 정책을 고수하는 시드기야 왕조를 나쁜 무화과 비유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쁜 무화과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무화과는 부패하여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 열매를 뜻합니다. 열매를 거둬 오래 보관하면 썩어버리듯 선민 유다 왕조의 불순종과 인본주의 사조는 썩을 대로 썩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방심하고 자랑해서는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려는 자세가 결여된 신앙생활은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더 강팍한 마음을 소유케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돌보고 가꾸어주면 희망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요청하셨지만 썩은 열매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썩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외면당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외면당할 사람은 첫째,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인들입니다.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토에 남아있으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들은 그 옛날 히스기야 왕조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수르의 침공에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근거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루살렘이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성전을 하나님 대신 우상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형식주의 신앙에 대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례받고 교회의 중한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형식주의 신앙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외면당할 사람은 둘째, 인본주의자들입니다. 8절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침공을 기회로 애굽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을 핑계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왕국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세상 죄악과 타협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기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렵고 슬프고 이해할 수 없어도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서 영적인 전투를 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쁜 무화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8절을 보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죄악에 깊이 빠지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착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이 부패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이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쓸모없는 유해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권 밖에 밀려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성도만이 죄악과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9절을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 부끄러움, 말거리, 조롱,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가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칼, 기근, 전염병으로 멸절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쁜 무화과는 부패하여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 열매를 뜻합니다.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외면당할 사람은 첫째,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인들입니다. 둘째,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성도만이 죄악과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세상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슬프고 이해할 수 없어도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서 영적인 전투를 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죄악과 심판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